오늘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여호와 이레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을 말하는 건데 다윗 이야기죠. 다윗은 자신의 숫자를 알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숫자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건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처음에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10개월 동안 확인한 결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군사가 130만 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거는 지금 역사학자들조차 와, 그렇게까지 많은 숫자가 가능해? 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도 숫자가 언제나 존재하는데, 숫자는 그냥 말이 아니고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통장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적혀 있다 그래도 그거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가 달라지죠? 그런 건 전혀 없죠. 물론 숫자가 많았던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숫자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그러므로 그가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줄 알죠, 멍청이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아무리 적다고 해서 그러므로 그가 하찮은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멍청이들은 숫자가 적으면 하찮은 존재라고 우습게 보는데 그는 멍청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간혹인데 숫자가 많아져서 그걸로 그가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정말 주를 위해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혹인데 그런 분들 몇 명 봤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지키느라, 그 숫자 0이라도 하나 없어지면 어쩌지? 그러고 지키느라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숫자 자체가 높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루 10끼를 먹거나 숫자 자체가 적다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 좀 다른 것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 이 정도 가졌다라고 하는 안심을 가질 뿐이죠. 자, 근데 바로 이 안심이 문제인데, 신앙에서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안심입니다. 루터가 했던 이야기인가요?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안심과 안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가장 볼품없게 만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안심과 안정이 그들을 어떻게 망쳤는지, 반대로 그들이 보기에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 불안함과 어떤 완전하지 않음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갔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제 확인을 사실 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 순간 안심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 무섭게 경고하셨다는 게 너 완전 죽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 그냥 임했죠.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염병이 퍼졌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그겁니다. 18절인데,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갓의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합니다. 곧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죠. 이제 멀리서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라우나가 이제 딱 보고 있다가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한테 오고 있었죠.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거기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말 그대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다윗이 설명해요.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그런다. 좀 도와줘. 이렇게 이제 말하죠. 20절에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그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정확히 있는 그대로 쭉 설명했어요. 아라우나는 아닙니다. 저에게 사하겠다니요. 타작마당이든 뭐든 땔감이든 재물이든 마음껏 쓰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귀한 모습이죠.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제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를 다 압니다. 다 자기 욕망, 자기 안심, 욕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욕망 덩어리 이렇게 하니까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안심을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뭐라 그럴까? 하여튼 보통 생각하는 그 나쁜 이런 거라기보다 단순한 겁니다. 안심을 위한 작업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그 호의를 받을 수가 없었죠. 직접 돈을 주고 사기로 합니다.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쉬우니까요. 물론 인간의 욕심, 안심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일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다윗은 있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사실 자존심을 부릴 수 있었겠죠? 아니요, 그럴 수 없었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황과 현상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죠. 분명히 다윗의 모습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전과 후가 달라졌죠. 안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르는 것이 후가 됐죠.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죠. 이 전과 후,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 생애에 있어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심을 따라 살려고 하던 전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전부가 되는 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볼 때 내 안심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를 잘 다시 들어보세요. 안심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안심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전이고 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 이게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생애의 가장 중요한 메인의 작업이다 말씀드렸어요. 전이 뭐라고요? 내 안심을 따르는 것, 내 안심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본 어게인일 수도 있겠죠. 성육신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그렇게 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내 안심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그거를 제자도에서 누가복음 9장인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의미죠. 바로 그런 의미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꼭 그런 것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걸 표현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서 엄청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를 믿은 결과 하나님을 따른 결과 더 힘들어지고 더 만만치 않은 길을 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더 안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주를 따른다는 건 사실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말입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증언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내 안심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애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결국 내 안심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를 따른다는 건 그렇게 볼 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심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성경을 더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걸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다 죽었답니다. 당대의 좋은 결과물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안심이 되고 뭐 어떻고 부러워할 만하고 떵떵거릴 만한 것들을 손으로 받지 못했답니다. 그저 나그네, 외국인이라는 것만 오히려 드러낼 뿐이었답니다. 그게 성도요 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과 안정을 위해서 주를 따른다면 금방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불안과 상황과 좁은 길로 인해서 그는 곧 길을 잃게 될 겁니다. 잘못 왔다고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앞에 있는 것들로 안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뭐라고요? 안심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불안한 길, 보장되지 않은 길, 그 좁은 길로 걷기로 한 겁니다. 그게 신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불안해 보이지만 영원으로는 존귀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한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가? 다윗이 워낙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기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자기 힘이 다 빠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인데 뭐냐면 힘이 빠지면 순종이 됩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힘이 빠지면 순종이 됩니다. 힘이 빠졌다는 건 그래서 순종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빠졌다는 건 순종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힘이 빠지는 거를 불평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세상의 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치셨을까요? 교만해서죠. 당연히 교만해서겠죠. 너가 너의 힘과 세력을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을 꺾기 위해 치셨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심판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 다윗을 다시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방편이었죠. 진짜 심판을 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그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 싫은 소리죠. 힘이 빠졌을 때 그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정신승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말로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그 다음 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힘이 빠졌을 때 그거는 여러분 심판을 받았거나 또는 혼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진정한 존귀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받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힘이 빠졌을 때 그거는 심판받았거나 혼난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진정한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단지 힘이 빠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죠. 어떤 연습이냐면 힘을 빼는 연습입니다. 힘을 빼는 연습. 지난 주일에 삐딱이, 투덜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삐딱이가 삐딱거리는 이유, 투덜이가 투덜거리는 이유는 항상 교만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투덜이가 됩니다. 언제나 법칙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든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힘을 뺄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무언가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순간이구나. 여러분, 이게 제일 정확하다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 그러면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한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거든요. 왜 하필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냐 이거죠. 왜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그 다음에 그게 또 하필이면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면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저기에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저기에 세워집니다. 저기에 앞에 보면 맨 첫 줄에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리아산이 우리 생각에 일본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모리아산을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기 이제 처음에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준비인데 그게 바로 저겁니다.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후에 대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예배한 후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의 더 정확한 뜻은 단지 하나님이 준비하셔 이런 말이 아니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산 위에서 그것이 준비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 위에서 준비될 거라면 일단 거기로 가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굴복과 순종과 충성을 포함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꽉 차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면서 여호와 이레, 뭐를 준비하신다는 걸까요? 양이요. 맞죠? 양이죠. 양이긴 한데, 자, 뭐를 준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산을 지리적으로 조금 보면 사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던 곳은 모리아산 정상이 아니고 산기슭이었는데, 모리아산은 성전이 있는 곳부터 경사면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정상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쌓고 그 외에도 많은 건물들을 건축을 같이 했는데, 그때 그 성 북쪽 지역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전 지금 전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워낙 크고 좋아서 벽돌을 만드는데 아주 쓸모가 있었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잘라내서 그곳에서 돌을 다듬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뿐 아니라 헤롯이 성전 건축할 때도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리아산의 북쪽 지역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그 바위가 당연히 나중에 자른 거니까 그렇게 잘라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성전으로부터 서서히 경사가 높아지면서 모리아산 정상인 바위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돌을 다듬질하던 곳이 보이는데, 이 다듬질하던 곳 때문에 그곳이 파여서 해골 모양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해골을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부르거든요. 해골을 골고다라고 불러요.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와 갈보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해골, 골고다, 갈보리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서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신 건데,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부분을 다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할 때, 야, 다 잘 되게 해주려나 보다. 야, 여호와 이래 막 그러면서, 대학에 떨어졌으니 미국 대학에 보내주시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기를 위한 말들로 그냥 다 바꿔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말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겠다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삶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감정과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둘째 아들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로 최악의 것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악의 것들로 가장 완전한 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신 곳입니다. 거기서 행해진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거기에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재앙이 멈춘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재앙이 그쳤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지 그 장소가 중요하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고 예배 처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예배당은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체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깊이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가장 완벽한 성취를 이루신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그 매우 작은 사인, 엄청나게 작은 사인이 바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자,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물론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있는 이 재앙이 그쳤다는 이 표현은 너무나 작은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경험과 사건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매일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와 대화하는데 자기가 이번에 겪은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결국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깨달은 건 사람의 염려와 고민이라는 게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일 때문에 이런 염려하고 저런 고민하고 막 정말 별의별 생각 다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무능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보여주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서로 알고 고백하게 됐어요. 저는 그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재앙이 그쳤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재앙이 그쳤대. 이렇게 가면 그러면 교회는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큰일 나냐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재앙이 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바로 이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오늘 본문을 너무 완벽하게 보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당장의 재앙이 그치는 길을 제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냥 너가 지금 이게 부족하지 내가 그걸 준비해 줄게. 그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영원한 문제, 영원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자가 되어주신 것,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하셨고 다윗을 새롭게 신실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그렇게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아웃리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지 교회를 깨끗하게 하자고, 단지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아웃리치를 시작한 게 2012년이었는데 그때 아웃리치를 처음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휴가 그리고 우리에게 뭐 약간의 돈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완벽히 드리는 방법일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도달했던 결론이 아웃리치였습니다. 처음에 뭐 연탄 뭐 이거를 뭐 날르는 봉사를 할까요? 아니면 그거를 뭐 다 모아가지고 뭐 어디에 기부를 할까요? 막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나온 게 아웃리치였고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결국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방식,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아웃리치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이번 일정을 통해서 여전히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웃리치에 참여해야 될 이유로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의 완벽한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매일같이 고백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했던 찬양,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 함께 나눈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것 같고 이걸로 뭐가 되겠나 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불편함과 불안정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니요,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소망, 우리 유일한 대안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분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믿음이 없을 때 가졌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렇게 담대한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릴 수 있는 충성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